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주제고, 이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주제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뭐랄까요, 상상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일어나겠지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고 믿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확인은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주제란 말은 우리 삶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그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저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금 기복적으로 받았지만은 하여튼 그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20년 저 인생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충격이 왔어요. 그걸 돌아보게 되었던 그게 뭐냐니까, 예를 들면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을 읽고요.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저에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쫓아왔던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제가 그 여자가 쓴, 꼭 그것만 아니고 불신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도 나는 못 갖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유도 저는 못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 모습을 봤을 때요, 너무 일단 좁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흔들리고 흥분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불신자의 쓴 글을 보면서요, 왜 내게는 이런 성품이 안 나올까? 물론 제가 굉장히 잘못된 인간이겠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랬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못하지? 불신자가 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권 책을 사고요. 그래가 또 읽고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이 안 될까?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정말 믿음 없는 저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말틴 루터가 뭐 가지고 개혁을 한 줄 압니까?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로마서 주제지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 한 의를 주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랬다니까요. 혹시 이 예수 이게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진짜 오너가 유병은 씨인가 그렇지요. 이 사람이 구원파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많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금방 뭡니까? 무너졌던 세모를 또 다시 이렇게 세웠다.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교주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그렇게 하겠지요.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재산 다 털어놓고요. 자기 자녀하고 지는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구원파에 왜 사람이 그렇게 빠질까요? 신천지에 왜 사람이 그렇게 빠질까요? 여러분, 자기 의식 속에 자꾸 맞다라고 인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거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뭐랄까 인식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맞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왜? 분명한 증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모순이에요. 아니 믿음 없는데 구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되기를 원하니까 확실하게 이게 뭡니까? 구할 때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인 믿음은 없는데. 그래 한쪽 깊이는 뭐가 있냐니까 구한다고 되겠냐? 왜냐니까 그동안 구해봐도 별로 안 됐거든. 이런 뭐랄까 의식이 계속 뭡니까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천 몇백 년 동안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말틴 루터가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제가 잘못 봤겠지요. 저 주위에 많은 분들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냐? 너무 뭐랍니까? 일반 사람하고 같아요. 기도원에 최근에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기도원 가면 뭐 예를 들면 오살리 기도원 가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그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또 뭐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진짜 믿음이 있다. 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것도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당연한 고백 아닌가요? 이 땅에 하나님 주권자인데 당신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자녀가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 당연한 고백이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당연한 고백이 어느 날 저에게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당신이 다 하신 건데 당신이 다 하신 게 당연하게 당신이 갖고 가셨구나. 그래, 당신이 주셨다. 당신이 갖고 가셨네. 당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우리는 아니고 저는 절대 그러지 뭡니까? 불가능했다는 어느 날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뭘 믿은 거지? 욥의 믿음이 안 나오고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고 다윗의 믿음이 안 나온다. 나는 뭘 믿은 거지? 정말 이거 진짜 맞나? 정말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맞나 생각까지 했으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복음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나를 전혀 안 믿어요. 근데 혹시 줄지도 모를 것 같거든. 혹시 줄까 말까? 그죠? 그런데 구하고 있어. 좀 달라고. 안 믿는데. 아니,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조금 믿기는 믿겠지요. 그런데 이분의 전능하심이 실제적으로 내게 아니에요. 이분이 분명히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돌에게 절하는 겁니까? 삼각산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죠? 하여튼 간에 거기 가면 아들 낳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들 구하는 거나 아니면 절간에 가서 뭔가 빌고 있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 뭘 다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믿는 건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뭘 믿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가 어두우신지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도 상실되는데 자꾸 뭘 하고 있냐니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역사 일어난다면서 의지를 막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신앙생활로 자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근본이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위대한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와 있다. 그러면 일단 별로 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위대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게 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편안할 겁니다. 지금 죽음의 고비가 왔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진력을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붙잡고 뭘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말씀 붙잡아요. 매일 성경 본다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집을 바깥을 거의 안 나갔습니다. 딱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저 책상에 라디오 하나 있는데 라디오 어떤 데는 틀고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괜찮은 경건 아닙니까? 일단 밖을 안 나가니 무조건 경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경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요 어느 날 무너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말하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내 의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굴복되어 버리면 믿음은 나와집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먼저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기로는 할 수 있는 답과 할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 제가 그러면 욕과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데요? 예, 정상입니다. 저도 욕과 같은 믿음이 안 나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나오는데요? 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내게는 내가 원하는 선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그러면서 8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안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했느냐? 오늘 본문이 딱 그 배경이지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육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그거는 불교입니다. 육신의 것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내려놨느냐? 왜 제가요 편안하기 위해서, 왜냐니까 제가 힘이 드니까,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두고 싶으니까, 힘이 드니까, 사기꾼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내려놨냐? 그래 말이야. 그게 은혜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이냐? 그리스도. 근데 그 고백을 계속 하니까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6절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내 자녀가 내가 낳아서 키웠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식 속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속에는 뭐냐?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거야. 이래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식 속에는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감사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거야. 이거. 내가 재산을 이렇게 한 거야. 이겁니다. 그죠? 내가 좀 실수를 했더만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지식 속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면서 조금씩 먹으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지만은 이제 말은 왜냐니까 복도 더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줘서 우리 가정 우리 축복을 근데 그걸 근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근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점점 더 근본이 바뀌어요.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근본으로 시작하니까 조금씩 어디로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위하여 되니까 그때부터요. 일단 찾아오는 게 안식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졌어요. 안식이 찾아오면서 뭐가 보이냐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이니까 사람이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은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아주 미력해요. 제일 제가 아직도 잘 못하는 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시간 타임을 어기는 그걸 참지를 못해요. 딱 가면 바로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미지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막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저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그래 말이에요. 아직은 제가 미약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요. 근본이 계속 회복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조금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표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는 그게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전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있어진다는 게 저는 보여져요. 왜? 근본이 계속 회복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예,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의지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일단 믿어야 되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그런 말입니다. 뭡니까?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여러분이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면 이제 하나님 떠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사단 문제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걸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육신 문제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세 가지를 해결했다. 이 말은 요거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야지 믿음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앙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늘 영적 문제 걸려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딱 걸리는 거 있죠. 이번 주 한 주간 또 저는요, 그래, 절대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 속에 또 걸려버리는 거 있죠.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이 지식입니다. 왜? 많이 들었거든. 이게 이까지 넘어서야지 이게 사실화돼요. 이까지 넘어서야지 이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똑같은 메시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 조금 더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뭡니까?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요것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게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굴복시켜 놨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디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철저하게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뭘 받지요. 아니, 의가 하나도 없는데. 철저하게 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고백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다. 그런데 이걸 행하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절대 의의 없습니다. 바울은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한 10,000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는 의가 없다 그랬다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은 저보다 한 10,000,000배가 아니고 10,000,000배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그런데 그걸 행하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절대 의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한 의를 주었다니까요. 한 의를 주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이,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성경의 세상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오직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안 나오느냐? 왜 믿음이 안 나오느냐? 첫 번째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이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5절입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요. 그러면서 왜 믿음을 우리가 못 드립니까? 이 말입니다. 믿음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6절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니, 육신의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온통 육신의 생각인데 그러면 온통 사망이란 말입니까? 뭔가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한 거 또 다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왜 못 드립니까? 그래,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미안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버리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자꾸 여러분의 의지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화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래 빨리 나를 죽이자. 절대 안 죽습니다. 그건 내 의지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니까요. 내려놓게 돼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니까 내끼 너무 보잘것없어요. 가치 없어요.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 게 키거든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가 전능하심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 나를 꺾자 나를 죽이자 저는 안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3년 전에 정말입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만은 왜냐니까 저를 볼 때요 의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 3년 전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주신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요. 그때서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이 아니고 내려놔져요. 성공이 내려놔지더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축복이 내려놔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뭡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놔지는 만큼 그리스도는 크게 돼요.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이걸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추기냐? 기복적인 신앙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믿음이 안 자란다는 사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설교가 믿음 안 자라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지요. 그런데 내 의지를 계속 다지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 너는 그거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저로 하여금 믿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복을 받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버리면 드디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요. 육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만들면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 같다. 아닙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9절입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되지요? 결론이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건 육신적인 영이죠. 육신적인 것이죠. 그걸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그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과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뭘 드립니까?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합니까? 나의 노력과 헌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 겁니다. 내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내려놓으려고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려놔봤자 금방 돌아서면 똑같아요. 한두 번 1박 2일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요. 저는 그랬었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응답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래, 그리스도만이 가치라는 게 뭔가 조금 이해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만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만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의 목적감, 그리스도만의 이유가 나와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삶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삶입니다. 본래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해지는 삶 속에 쉽게 말하면 진짜 너무 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말이 이해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집니다. 이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쉽게 말하면 환경과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내 영적 문제 내 스스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버리면요. 이게 되어버리면 내 속에 내가 나를 뭡니까? 걸려들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이 순서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안 되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에 또 걸려들어요. 나에게 걸립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걸립니다. 환경과 조건에 또 걸려버려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가치가 돼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25년 만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가능한 건데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들을 수 있을까? 왜 믿음을 못 드리는 것입니까?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절대 나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의 포커스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가 복잡습니다. 복잡할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그래서 자녀가 어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가 어찌 되면 하나님을 심지어는 원수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 그걸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그래 육을 버려야지. 의지입니다.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요. 그때서 뭐가 보이냐니까 목적과 이유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목적이요 이유가 돼요. 이래 되면 편안해지면서 해진다니까.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편안해진 상태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는 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이유가 되는 길. 그런데 교묘하게 뭘 지금 집어넣느냐니까 이걸 빼내야 되는데 뭘 집어넣냐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거기에 포함된 게 뭡니까? 기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죽이는 뭐라 그럽니까? 마약이라 그럴까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요. 지약입니다. 농약입니다. 농약.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편안해지세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사람 보면서 기준이 바뀌고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가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가 일어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막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왜냐하니까 늘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 이런 말하면 들으면 혹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당연한 고백이 돼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당연한 고백이 돼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 승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입니다. 설교가 참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전능함이 내게 임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임을 그게 내게 임하면 사실은 여러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나라는 벽이에요. 나라는 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제대로 고백했죠. 나는 어이없다. 그래, 맞습니다. 나라는 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에 들어가면서 육신의 생각은 나라는 벽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임하면 여러분 당연히 무릎 꿇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끝 없어집니다. 당연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당연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임하면 여러분은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 나를 내려놓자. 죽었습니까? 나를 내려놓게.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그래, 나를 죽이자. 아닙니다. 예, 저는 이걸 어디서 시작했느냐. 여러분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래 되면 뭐가 보이냐니까 근본이 보입니다. 아,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점점 임하니까. 나라는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무너뜨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만을 알지만은 이 단어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가슴에 지금 불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저는 가겠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크리해질 때만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만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요 응답이라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정말 쪽팔립니다. 주님, 불신자의 글을 읽고 감동받아야 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환스럽고 쪽팔립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나와지는 걸 갖다가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